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부채를 팔고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부채, 5,000원짜리 부채를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1,000원짜리 부채를 사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채를 펴서 사용하다가 부채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도로 가지고 가서 그 상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부채가 이렇게 빨리 망가질 수 있냐고. 그때 부채장사가 이야기합니다. 5,000원짜리 부채는 가져가서 부채를 펴가지고 붙이는 거고 1,000원짜리 부채는 가지고 가서 부채를 펴놓고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채 값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싼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지만 사실 모든 것들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맹인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명의 맹인이 따라오며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독 두 사람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는가? 오늘 우리들이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행동으로 그 믿음들이 드러나야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책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미국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름한 모자를 쓰고 허름한 옷차림에 큰 덩치가 있는 한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교회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의 상황이니까 미국의 남부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쓰는 사람이 교회 왕초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사투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원이 놀래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누굴 만나러 왔다고요? 그 왕초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 그 사람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사투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원은 그 사람의 태도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를 더 곧게 펴고는 초등학생을 훈시하는 교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세요, 그렇게 무례한 언어를 쓰지 마세요. 그분은 왕초가 아니고 목사님이세요. 왕초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무례하게 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사람인데 가축 한 떼를 이렇게 다 팔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음성을 주시는데 그 교회에 가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라고 하기에 이 교회에 기부하러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면서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왕초 불러올게요. 어떻게 이 여인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왕초를 불러오면 100만 달러가 생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오르면서 이제 첫날, 둘째 날이지만 이게 저녁 첫 번째 시간, 이 변화산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마음 내게 주시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내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믿을진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들이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예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이 있고 끝까지 주변인으로 머물렀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첫날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곳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환상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변화산에 올랐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실진된,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진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변화산의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보지 못하고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 받을 때, 저는 기도원에서, 전 목사 돼서 은혜 받았잖아요. 목사 돼서 은혜 받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처음으로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 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그때 저녁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었고, 저하고 그때 같이 놀던 친구 목사는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집회를 마치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소리질러 굉장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정말 백가죽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서 가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영적인 욕심을 주셨어요. 내가 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정말 힘들어서 가려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때까지 기도한 제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새벽녘에 제가 이대로 내려갈 수 없어서 제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한 주간을 기도하고, 나중에 그 친구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려고 일어나서 보면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엇갈렸어요. 저는 그때 그런 고백했어요. 정말 good God, 좋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때 저에게 영적인 욕심을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노라고, 우리들이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묻고 계실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왜 주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으셨을까? 맹인의 소원이 눈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맹인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너희들이 믿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맹인이었던 이들이 눈을 뜨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맹인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좌절이 있었겠다. 해보았지만 안 됐던 것 때문에 그 좌절했던 아픔들을 안고 있었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꼭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여기에 매달려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과거의 좌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들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부모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좌절을 가지고요 여기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이 이번에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너희의 부모님을 바꿔주실 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재밌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속에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그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와이에는 여러분들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사람들을 환영할 때나 작별할 때 이 꽃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렇죠? 이 꽃을 레이라고 한답니다. 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꽃들을 쓴대요. 그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경험에 의하면 이 레이라고 하는 이 꽃다발을 여기에 달면 어디를 가든지 뭐 쓰레기 더미에 가든 어디에 도시에 가든 시골에 가든 고개를 어디에 돌려도 꽃 냄새가 난답니다. 왠지 아세요? 꽃을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변할 수 있는 믿음, 그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요 그들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어떻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눈을 만져서 낫게 해주세요, 뭐를 붙여서 낫게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낫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그 방법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 정말 놀라운 비결이 있다고 하면, 비밀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방법까지도 우리들이 다 가져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변화의 역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참 저는 목사로서 답답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답도 주님께 다 알려드려요. 그죠? 뭐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져와서 답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인생에 달라진 것, 정말 제 삶의 기도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답을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것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방법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백미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주목해 보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왜 사람들에게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근데 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 소문을 낸 맹인들은 뭔가?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떠오른 생각,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친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죠.
예수를 믿는 것은 눈을 고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눈 고친 것을 바라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은 병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병을 고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고 눈이 탁 띄어진 이 맹인들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을까요? 가족이겠죠.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무튼 뭐 이렇게 알리고 싶었겠죠. 갔을 겁니다. 내가 눈이 보인다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너 어떻게 된 거냐?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자꾸 물으니까 뭐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말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얘기하고 나면 이제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데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 그들이 제일 먼저 누군가에게 가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숨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숨길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들,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간증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건지 아십니까?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병 나은 간증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병 걸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생에 일어난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 속에 영생이 있고 내 속에 구원이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견딜 수 없는 내 삶을 변화시키신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 그게 이번 변화산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박철순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던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동대학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들고 나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기쁘게 부르잖아요.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들게 된 이유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자매와 헤어지는 시련 가운데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만들었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교회 가봤더니 너무 기쁘게 부르고들 있더래요. 그렇게 만든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며 이 가사를 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녀는 떠나갔어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녀는 떠나갔어도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이 찬양은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우리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7절 말씀.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들이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제가 아무튼 마지막 날까지 목소리를 잘 버티고 가려면 설교할 때 제가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저 스스로 열내지 말자, 말씀은 말씀이 능력이니까 내가 크게 하지 않아도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다. 단지 여러분들이 졸지만 않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조는 사람에게는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해요. 아시죠? 제가 작게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잘 들으세요. 네. 저는 뭐 끝까지 보지를 못해서 얼마나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왕헌이죠, 이헌이죠. 그 연우를 바라보며 그런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뭐 다 외운 건 아니고 인터넷에 이헌의 명대사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찾아봤죠. 헌을 이렇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월의 눈빛을 느끼고 왕헌이 월을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잘생긴 건 잘한다만 그만 쳐다보거라. 하긴 일 잘하는 산에 멋져 보이긴 하지, 게다가 일국의 왕이기까지 하니 얼마나 멋져 보이겠느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헌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쫙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나를 닮았는가.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바라봐 준다고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고요,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정말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눈빛이 무언가를 갈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요즘 읽었던 이 산비라고 하는 이 마운틴 레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던 부분에 이렇게 눈이 갔어요. 이 제임스 프레이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 무엇을 하러 가고 있습니까? 그때 이 제임스 프레이저가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머물러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그때 제임스 프레이저가 죄송합니다, 저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곳을 지나며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이 그곳이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없어서 지나갔던 그 기억을 제임스 프레이저가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이 무엇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성품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좋은 것을 보려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야 되고, 이 변화산을 통해서 그런 결심들이 우리들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는 늘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좋은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설교가 그냥 그대로 좋은 마음으로 정말 좋은 밭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꼬여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여기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목사는 왜 저런 걸 메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냐, 좀 목사답게 좀 하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좀 잠을 좀 깨고 이렇게 주의를 좀 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튀자. 저는 이 변화산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면 다 좋게 봐줄 수 있는데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에 안 들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훈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전적인 삶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어떤 남자가요,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불평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게 노화 증상인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관자놀이를 누르면 여기가 아프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전신 스트레스 렌다 엑스레이를 쫙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찍은 것을 가지고 쫙 결과를 보는데 도대체 아플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픈 곳을 발견했습니다. 만지는 곳마다 아픈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어디가 문제인가요? 환자가 마음을 졸이면서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데요,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누르는 데마다 아파요. 손가락이 부러져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픈 손가락으로는요 어디를 눌러도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아픈 것을 가지고 누르면 계속 아픈 겁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어디를 만져도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 손가락이 낫기 전까지는 그 통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도록. 우리들이 악을 더듬어 살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들 보시죠? 신문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종종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아이, 오늘은 별거 없네. 마지막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아이, 오늘은 뭐 별 뉴스 없네.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별 뉴스가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큰 사건, 사고를 찾습니다. 큰 사고가 없으면 별게 없어서 심심해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참 신기하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 그건 괜찮은데 누군가에게 일어난 큰 사고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일들과 악한 일들과 남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도록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이 무서운 것이 인터넷을 보면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그런 글들, 그 순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들을 다는 것들을 바라보며,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땅의 소망, 이건 교회밖에 없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갈 줄 모르겠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훈련들,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며 선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 좋은 태도는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훈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성품과 우리들의 삶에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요, 나쁜 것을 찾는 이들에게는 나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제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면 이 세상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이 세상. 여러분들 차를 사도요, 내가 그 차를 사면 길거리에 그 차가 막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네, 고마워요. 요 앞에 있는 분들, 네, 대답해 주셔서.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들의 보는 것이요 우리의 세상에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으면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믿음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훈련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종종 생각해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신기하지 아니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머릿속에 탁 놓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혹시 묵상집이나 성경을 펴고 있다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 여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제가 생각할 때 키포인트는 여기라 라고 하는 말.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의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꿔보죠. 그 말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뭐 하라고요?
정의하라.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이것은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정의하라.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라고 그것을 정의하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제 삶에 달라진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에게 생기는 기대감은요,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긍정적이고 제가 모든 일들을, 좋은 것들을 보게 된 이유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대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쁨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멋지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어떻게? 좋은 것을 보기로. 하나님은 내 삶에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내 삶에 언제든지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내 영혼이 확정하였어요. 확정되어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참,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이 사무엘상 17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보면 볼수록 재밌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오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이 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갑니다. 바위 뒤에 가서 숨습니다. 골리앗도 변하지 않았고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어버린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아무리 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도망간 군대를 보고 저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저기 나오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찌질이 같은 군대. 그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숨어있는 병사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가죠. 골리앗에게 나가죠. 그 큰 골리앗 보면서. 기억나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쫙 나가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큰 골리앗 때문에 막 도망가서 뒤에 바위 뒤에 숨었는데 다윗은 룰루랄라, 이야 골리앗 되게 크다, 저건 대충 던져도 맞는다. 세상에 그 큰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 큰 타겟을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저건 대충 던져도 맞아, 얼마나 큰지. 와,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찮게 보이고 저 숨어있는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딱 쳤을 때에 숨어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섭니다. 다윗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칩니다. 그들에게 숨어 있었던 모습,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것을 보기로 선택하고 좋은 것을 보기로 훈련하는 순간 우리들에게서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새벽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새벽의 영성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으며 내가 좋은 것을 보기로 결심하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았는데 좋은 것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이 믿음 안에서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믿음으로 내 영혼을 확정하시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미 나아진 내 몸을 그리시고요, 이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요, 온 가족이 함께 여기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며 좋은 것을 미리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이 좋은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그런 그 프로그램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쫙 깔아 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깔린 것들을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올 때 날씨가 어떻게 되나, 이게 날씨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놓으면 탁 누르면 분당은 몇 도, 서울은 몇 도 그냥 쫙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요,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좋은 것을 보기로 한다라는 프로그램을 쫙 까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포맷을 다시 하세요. 부정적이고 꼬여있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던 것들 싹 포맷을 하시고요, 감사와 좋은 것을 보는 훈련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여러분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다 포맷을 한번 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프로그램이 쫙 깔려 있어야 그 감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원고를 작년 10월 인도네시아에 제가 집회를 가서 썼거든요. 인도네시아의 한 호텔에 제가 머물면서 제가 이제 아침이 되면 그 호텔 안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근데 아침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피트니스 룸에 갔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몇 시인데 이걸 잠그냐? 손님들이 와서 사용하게 하려면 손님들이 쓸 수 있는 시간에 이걸 열어놓고 잠그고 해야지, 자기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열고 닫으면 손님한테 이게 쓰라는 얘기냐 뭐 하라는 얘기냐. 화가 좀 나도 정상인 거죠. 화는 딱 났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감사 프로그램이 돌아간 거예요. 제 속에 방에 딱 와서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되었으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컴퓨터를 딱 켜고 말씀을 딱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제가 지금 이 7편의 설교를 딱 이틀 만에 앉은 자리에서 썼거든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그 시간에, 제 표현입니다, 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말씀을 쫙 생각나게 하시는지, 그 피트니스 룸에 문이 열렸더라면 제가 절대로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준비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위해 문을 닫아 놓으셨구나 라는 감사 프로그램이 저에게 돌아가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선하심을 우리들이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감사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1993년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간지 일주일 만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저희 형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시카고에서부터 차를 운전해서 저기 그랜드 캐년, LA 근처까지 운전을 하고 갑니다. 정말 여관에서나 이렇게 자지 아니하고 차에서 그냥 자면서 교대로 운전해서 딱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그랜드 캐년까지 40시간을 운전하고 갔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오래, 시차도 적응이 안 됐는데 2살, 4살짜리 애 데리고 형은 우리들 미국에 왔으니 좋은 거 구경시켜준다고 끌고 갔는데 그건 정말 그랬어요. 야, 40시간 운전하고 그랜드 캐년에 탁 도착해가지고요, 위에 올라가서 그랜드 캐년을 쫙 보는데, 야,
좋다. 15분 지났어요. 가자.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40시간 운전하고 15분 보고 내려가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40시간을 운전하며 40시간 동안 밖에 펼쳐지는 경치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을까? 나는 그냥 그랜드 캐년을 보기 위해서 40시간을 그냥 인내하며 운전하며 가고 허무하게 내려왔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 왜 그 시간들을 즐기지 못했을까?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멋진 풍경들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을까? 만일 저에게 지금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곳을 가기까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프로그램이 쫙 깔리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좋은 곳을 보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길을 감사하며 즐기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보지 못했던 감사, 제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좋은 것을 보기로 훈련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너무 멋진 찬양이 우리들에게 잘 맞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찬양하며 한번 뜨겁게 이 새벽의 영성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확정하고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프로그램들 싹 지워버리고 감사의 프로그램으로 완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깔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아주 좀 깊이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기준, 다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집에 나와 있죠. 다른 기준이 생기면 다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그 콘서트의 애정남이라고 하는 코너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이 남자에게 질문이 언젠가 왔었죠.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한 주의 시작은? 요 애매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 안 다니는 사람은 월요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 최효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목사님의 아들이죠. 아마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주일이 시작인 사람은요, 삶의 주인이 주님이죠. 월요일이 삶의 시작인 사람은 일이 주인이죠. 애정남보다 제가 더 애정남 같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헌이보다 더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쓴 예수를 따르는 길에 보면 저는 그 구절이 제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 새벽이라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위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확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들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한번 다시 세워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뭡니까? 무딘 철 연장, 이게 칼이 될 수도 있겠죠. 칼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그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태도가 결정이 되고, 기준에 만들어진 그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을 우리들이 지나가며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기준, 가족에 대한 기준,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에 대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 가운데서 새롭게 날카롭게 갈아지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열심히 갈아보고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오래전에 그런 글을 올려놨었어요. 사우나에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자연스럽게 그 핸드폰을 받더라는 거예요. 핸드폰 성능이 요즘 얼마나 좋은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더랍니다. 전화기에서 한 아이가, 아빠, 나 게임기 사도 돼? 아빠가, 그래. 아빠, 나 신형 핸드폰 사도 돼? 그래. 아빠, 나 새로 나온 컴퓨터 사도 돼? 게임기의 속도가 너무 느려. 옆에서 듣기에도 컴퓨터까지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전화해서 소리를 들립니다. 신난다. 인터넷으로 지금 주문한다?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아이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전화를 딱 끊고 이 사람이 주위를 딱 둘러보더니, 이 핸드폰 주인 누구예요? 하고 이렇게 찾더래요.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 목소리도 모르는 아이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잘못돼도 뭐가 참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목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바라는 것,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저는 늘 설교를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연결이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정말 온전한 영적인 기준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정말 누군가에 볼 때에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진수는요, 기도의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도, 아니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그 기도를 들어도 부끄럽지 않을 때의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에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쭈야 부르짖는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 신앙의 기준이 올바로 설까,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올바른 기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우리의 기준을 높이는 신앙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기타리스트 중에 세고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고비아 기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죠. 이 세고비아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루에 2시간씩 늘 이렇게 음계 연습을 시켰대요.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음악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유명한 음악가도 기본 스케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답니다. 저도 바이올린을 한참 열심히 배우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뜸하다가 요즘 다시 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이올린 연습할 때 늘 하는 게 뭐냐면 기본 스케일부터 연습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지라 그러죠. 운지법, 잡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 음이 달라지니까 저도 막 연주곡을 하고 싶은 생각이, 뭐 연주곡이래야 뭐 4주를 가까이지만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만 꼭 한번 운지를 다시 하고 그리고 활을 긋고 연습을 한다고요. 확실히 달라요. 우리들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들이 기본적인 스케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기교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참 말씀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 중에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인데, 어떤 음악가도 연주회에서 스케일을 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케일을 연습하지 않는 연주가가 절대로 멋지게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의 많은 착각들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해드릴 겁니까? 여러분들이 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드리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자, 제가 제 성경으로 제가 옛날 성경인가요?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기준을 높여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꾸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부탁 많이 하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왜? 저 하나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프고 상처를 입겠습니까?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준이 뭐예요?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 기준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라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했었죠. 판교에 막 입주가 시작됐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했죠. 우리 만나교회는 판교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판교 전도 금지령 내렸어요. 여기에 판교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판교 입주하던 그 처음에 우리 교인 가정 하나를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파라솔을 쳐놓고 교회를 홍보하고 있는데 목사인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만나교회는 판교에 전도 금지령 내립니다. 판교에서 온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대가 있지만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작은 일이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이 참 기뻤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판교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저기 도촌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세워질 때마다 빨리 교인들이 와서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면 좋겠지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별개일 수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건강이 회복됐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 그 회복이 뭐예요? 우리의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무엇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의 태도와 기준이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뱉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종종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회 스태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저에게도 조급증이 많이 있겠지만 만나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잘하려고 하지 말고 1년에 한 가지만 잘하면 10년이면 10가지를 잘하는 사람 사역이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사역을 한다고 할 때 10개 정도 잘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조급함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들 가정의 변화? 우리는 빨리 뭔가를 확 바꾸고 싶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5가지, 10가지? 아마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될지도 몰라요.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번 변화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고칠 수 있다면, 하나만 기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정치하려고, 대통령 되려고 나오는 사람들의 가족사를 하나하나 뜯어서 점검합니까? 우리들이 보고 싶은 것은 나라를 경영하기 전에 그 가정이 어떤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고 싶어 하세요. 이 지혜서를 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전도서, 여러분 잠언, 시편,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연장의 철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올림픽이나 이런 월드컵, 육상, 마라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선수들이 참 멋있는 게 자기의 기록을 깨나가는 거예요. 근데 높이뛰기, 넓이뛰기, 역도 다 보세요. 게임을 하는 룰이 뭡니까? 자기가 들 수 있는 제일 무거운 걸 한 번에 딱 들고 신기록을 세웁니까? 아니요. 작은 기록부터 올라갑니다. 미녀 새라고 불리는 5m를 넘게 뛴 그 여자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5m 탁 뛰고 나왔겠습니까? 차츰차츰. 그런데 그 1cm가 참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 저에게 그 장미란 선수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장미란 선수 보면 믿음이 참 좋잖아요. 제가 장미란 선수 보면서도 참 믿음은 좋은데 참 태능 선수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피아노에 앉아있는 모습은 진짜 안 어울린다. 피아노가 그렇게 작아 보여요. 근데 장미란 선수 보면 그 믿음이 참 예쁘게
이렇게 성장해요. 올 때마다 역도 선수 후배 하나씩을 데리고 와요. 그 선수의 믿음을 보고요, 선수들이 따라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넣어놨더니 한 사람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한광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목사님 꼭 전해주세요. 제가 제주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을 때 장미란 선수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가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식구들 모르게 식사비를 다 내고 나갔고, 그 식당 주인에게 선교사님에게 주라고 봉투를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제가 연락할 길도 없는데 목사님 꼭 전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페이스북의 제목이 역도 선수 장미란 참 예쁘다. 참 예쁜 거예요. 그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태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야, 참 예쁘다, 정말 좋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나 보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워져야 될 기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시죠? 큐티를 하시죠?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민감하죠?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새벽 기도 결심해 봤는데 어떤 사람은 길게 몇 년을 가다가 끊어지기도 하고, 큐티를 결심하지만 몇 주를 가다 끊어지기를 하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실수를 자주 하십시오. 좌절을 많이 하십시오. 좌절을 하면서 그 텀이 점점 좁혀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는 기준을 세우지 않는 것이고, 세워진 기준에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주 실패하십시오. 자주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자주 그 기준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꼭 기억하세요. 스티븐 카비가 참 멋진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원칙을 세우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세우면 언젠가 그 원칙이 당신을 세워줄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결심 참 힘듭니다. 그 결심이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보았더니 그 믿음이 나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준이 나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한 가지 더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 아니니까요. 웨인 코데이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포기 시점을 돌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포기의 시점을 돌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늘 신앙에서나 모든 일에 무언가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이릅니다. 운동으로 비유한다면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우리들의 체력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때를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포기의 시점에 포기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신앙의 기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기준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제가 기준을 갈고 그 포기의 시점을 높이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단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약한지, 여러분들이 어디쯤 가면 포기하는지를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넘어집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삶의 기준을 높이고 싶은데 사단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포기의 시점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새로운 기준이 이번 변화산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해서 넘어졌던 것을 이번에 넘어서야 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한계였던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사단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와, 이 멋진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 진짜 멋진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와, 저 사람이 훌륭하구나.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여러분들 그 리스트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유지해야 될 것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 가능성,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들이 실패를 자주 하는 것, 제가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죄를 자주 회개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죄를 자주 회개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손을 자주 씻는 사람, 손을 씻다 보면 자꾸 씻게 됩니다. 왜? 손을 씻다 보면 더러운 게 묻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죄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하면서, 이제 이 타임이 되면 졸던 사람도 다 깨야 됩니다. 악수할 때 꼭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나는 사람에게 악수하면 손을 꽉 잡고, 회개하셨습니까?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지가 뭔데. 기분 나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회개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그 정도 해가지고는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눈을 딱 쳐다보면서, 회개하셨습니까? 이래야 기분 나빠. 다시 한번 시작. 회개하셨습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회개하셨습니까? 회개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칼이 날카롭게, 기준이 날카롭게 갈려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칼 날카롭게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그 회개 가운데 여러분들을 온전케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